우리는 대개 예수님의 진리라고 하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먼저 연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가장 근원적인 목적을 주고 방향을 주고 그리고 가치를 주는 진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행동도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을 대하면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가르치심이 진리가 되겠지만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행동도 진리가 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대하면서 주님의 동선까지도 오늘 이 요한복음 시리즈를 저희가 함께 대하면서 주님의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주님의 행동을 보고 또 주님의 가신 장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행동에 포함되는 주님의 동선까지도 우리에게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선이 무엇인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동선은 움직인 장소를 선으로 연결한 것을 동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집에서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공원에 가서 조금 산책을 하고 마켓에 가서 장을 조금 보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라면 오늘 제가 움직인 곳을, 움직인 장소를 연필을 들고 자를 들어서 그것을 선으로 그은 것이 바로 동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의 동선은 집, 교회, 공원, 마켓, 집이 될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의하면 주님이 다니신 곳이 여러 장소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연필과 자를 들고 주님이 다니신 모든 것을 선으로 연결해 본다라면 주님의 동선은 어떠한 동선이었겠습니까? 사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이 다닌 장소들을 가만히 선으로 연결해 보니까요. 주님이 다니신 대부분의 곳은 그 시대에서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소외된 곳이었습니다.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로 주로 다니신 곳이 주님이 보여주신 진리의 동선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주님의 동선은 더 분명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다가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차별의 땅인 사마리아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에서는 가장 번화한 정치, 문화,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오셨지만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어둡고 소외된 장소인 베데스다 연못가를 지금 방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명절입니다. 명절에는 당연히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큰 행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중심가에서는 큰 파티가 있었을 것이고요. 큰 정치적 행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그 명절에 걸맞는 종교적인 큰 행사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게다가 명절이니까 흩어진 가족들이 우리가 마치 추수감사절날 우리 전국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모이듯이 이 명절날 흩어진 가족들도 모였던 날이 바로 이 명절입니다. 이 명절날 주님은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큰 행사가 열리는 중심지역이 아니라 큰 파티가 열려지는 중심지가 아니라 종교적인 큰 행사가 열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가장 어두운 지역인 베데스다 연못가를 주님은 먼저 방문하신 것입니다. 조금 더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아마 주님이 이 LA라는 이 큰 도시를 방문하신다면 이 중심가에 먼저 가지 않으시고 홈리스들이 모여 사는 이 다운타운에 있는 페드로 그 지역을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주님이 오늘 베데스다를 먼저 가셨다는 것은 LA를 방문하셨을 때 그렇게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홈리스들이 모여 사는 이 샌페드로 지역으로 먼저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보여주시는 진리의 동선의 한 단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도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되겠지만, 오늘 주님의 행동까지도 주님의 동선까지도 진리가 되고 진리의 동선이 될 수 있다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참사랑교회도 오늘 주님이 가장 번화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마치 샌페드로 지역 같은 베데스다 연못을 먼저 방문하신 주님의 동선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도 주님의 진리의 동선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 시대에 어둡고 소외되고 되어 있는 곳으로 먼저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 주님의 동선을 쫓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5장 우리 3절과 5절을 먼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 3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은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는 주님이 차별의 땅을 넘어서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우물가에서 숨어 사는 한 여성을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 요한복음 5장에는 보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의 주변에 있는 많은 환자들,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들, 그리고 38년 동안이나 일어나지 못했던 한 평생을, 어떻게 본다면 평생을 아팠던 한 환자를 찾아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는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더 가지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로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영혼이 아픈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그래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상처를 안고 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관심이 많으셨고요. 그리고 주님의 동선을 본다면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다니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주님의 핵심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 구원의 사역의 핵심이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구원은 단순히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사람으로의 회복, 여러분 그것이 또한 구원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 시대에 주님은 주님의 동선을 따라 영혼이 아픈 사람들, 육신이 아픈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정서적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주로 찾아다니신 것입니다. 그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인간의 모습으로 그 사람들을, 그 아픈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 사역의 핵심인 회복의 사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구원이 회복이라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역도 회복의 사역입니다. 지금 요한은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 교회들이 잃어버렸던 것들을 하나하나 요한복음을 통해서 회복시켜주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한 신앙의 뼈대와 토대를 다시
회복시켜서 이탈된 뼈들을 제자리에 맞추어 가는 과정. 그 과정이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이 하고 있는 회복의 사역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시대 교회들이 잃어버린 말씀을 요한은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그 시대 교회가 잃어버렸던 은혜와 공의를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리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 시대 교회가 잃어버렸던 은혜와 공의를 요한은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니고데모 이야기를 통해서는 그 시대 교회가 잃어버렸던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회복시키고 있고요. 지난주 사마리아 여성과의 대화를 통해서는 그 시대 교회가 잃어버렸던 참된 예배를 회복시켜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한때 우리 이민교회와 한국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교회 성장을 위한 세미나가 한때 큰 유행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그런 세미나였고 그런 부흥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교회가 부흥하기 위한 10가지 전략을 이야기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부흥을 했었던 유럽의 대형 교회들은 왜 지금 모두 다 문을 닫아버린 그런 상황 안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장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복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하나 성경이 말하는 방식대로 회복을 시켜 나가는 사역을 우리가 신실하게 감당할 때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은 교회 부흥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키는 회복의 사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복음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안타깝게도 말씀이 삐뚤어졌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예배가 삐뚤어졌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 재정 사용을 회복해야 하고요. 우리의 사귐을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실한 사귐으로 회복을 해야 하고요. 우리의 선교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하신 회복의 사역이었고 요한복음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 사역의 핵심이 회복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처럼 주신 우리 공동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들로 하나하나 회복되어져 갈 때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부족한 것들, 채워져야 하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혹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또한 이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가운데 참된 회복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연못이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 어떤 곳인지를 이해해야 오늘 전체 본문이 잘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이 베데스다라는 이 이름의 뜻은 은혜의 집입니다. 구약시대인 주전 8세기 무렵에 빗물을 담아 놓는 곳으로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주전 2세기에는 대제사장 시몬이라는 사람이 크게 확장 공사를 했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는 로마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헤롯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여기에 주랑 5개가 있는 5개의 기둥이 있는 그런 주랑이 세워졌다라고 오늘 1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스크린에 이 주랑이 있다라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그만 그림 파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주랑은
기둥이 있고 천정이 덮여진 이 공간을 주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제국시대의 공중 목욕탕 같은 곳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로마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헤롯 왕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주랑이 5 있는 이 공간을 만들게 되면서, 그리고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큰 연못을, 다른 연못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베데스다 연못은 이 주랑 밑으로 여러 환자들이 모여서 여기에서 치료를 하는 장소가 된 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이 베데스다 연못, 베데자다라고도 하는데요, 베데스다 연못 주변을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의 신 중에서도 치료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그 신을 모시는 신전이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서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성전 가까이에 있는 이 연못이었지만 이 헤롯 왕 이후로 여기에 그리스의 신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그리스의 신이 치료하는 방식이 주로 깨끗한 물로 사람을 씻어서 치료를 했기 때문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어떤 상황에서 몸을 씻기만 하면은 몸이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신화와 미신의 장소가 된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베데스다 연못은 무한 경쟁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이 연못은 그저 씻기만 하면 깨끗함을 입는 곳이 아니라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낫는다는, 이 연못의 이름은 은혜의 집이지만 실제 속모습은 미신이 움직이고 무한 경쟁이 움직이는, 그래서 물이 바람에 조금만 흔들려도 그곳에 모인 환자들이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정신없이 연못으로 미친 듯이 달려 들어가야 하는 연못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 놓는다라고 하는데, 주님이 나오고 천사가 나오니까 진짜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런 일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정말 주님이 하신 일이라면 그 환자들을 모두 일으켜서 연못으로 달려가게 해서 1등만이 낫게 하는 방식으로 주님이 그 일을 하셨겠습니까? 오늘 이 성전 근처에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약에 나오는 천사의 이름으로 이렇게 미신적인 것을 만들어서 물이 먼저 동하기만 하면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는 그런 신화와 미신과 경쟁의 장소가 되어버린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의 모습입니다. 제가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마 어떤 날은 밤에, 어떤 날은 새벽에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이 베데스다 연못의 물결이 일렁일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천사가 움직이는 건지 바람이 움직이는 건지 알 수가 없기에 이 물결이 일렁거리기만 하면 그 밤에 혹시 이 물결이 움직일까봐 밤잠도 자지 않고 그 연못을 보고 있다가 바람이 일렁이는 그 물결만 봐도 정신없이 달려갔었던 것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의 환자들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환자들은 여러분 잠을 푹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치료의 장소고 은혜의 장소라고 했던 이곳이 미신이 움직이고 신화가 움직이고 밤에 잠도 못 자는 그래서 병세가 더 깊어갈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 베데스다 연못의 위치입니다. 우리 앞부분의 말씀에 보면 2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 연못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양문 근처에 있는 연못이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양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이 양문으로 들어와서 베데스다 연못에 양을 깨끗하게 씻어서 제물로 드렸던 용도로 사용된 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지만, 그리고 여전히 이 베데스다 연못은 성전 가까이에 양문 옆에 있지만 지금은 미신과 경쟁과 그리고 신화가 움직이는 장소가 되어버린 것이 오늘 본문 전체가 이야기하는 베데스다 연못의 지금 상황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이 양을 씻어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쓰여졌던 이 연못이 이런 장소가로 변해가는 장면을 그리면서 요한은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시대 교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시대 교회됨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었던 이 교회들의 모습을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 지금 이 요한은 이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 그 시대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저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 교회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좋은 교회, 믿음의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한때 교회를 지배했던 신화가 있었습니다. 한때 교회를 지배했던 미신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번듯하게 지어놓기만 하면, 그리고 설교 좋고 인물 좋은 목사님 한 분만 모셔만 놓으면 교회는 저절로 될 수 있다라는, 여러분, 그 신화가 한때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를 지배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환자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한때 한국교회들, 이민교회들은 서로 큰 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 함께 어울려서 가는 교회들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1등으로 들어가야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이 무한 경쟁이 교회들 가운데도 없었다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백신을 맞고 조금 괜찮아지려나 싶었는데 이제는 뭐 델타 바이러스 같은 것이 나타나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또 이 세상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팬데믹이 우연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저 한 시대를 살아가다가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팬데믹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들이 만약에 교회됨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다시 한번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됨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됨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저는 그것이 팬데믹이 가지고 있는, 이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처럼 말씀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성공의 법칙이 움직이고 그저 크게 지어놓으면 잘 될 것이라는 신화가 움직이고 미신이 움직이는 곳이 이 땅의 교회들의 한 부족한 모습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통해서 요한이 그 시대 교회들의 한 단면을 보여주며 그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오늘의 말씀처럼 다시 한번 베데스다 연못 같은 모습이 이 시대 교회들 안에 있다면, 혹여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뛰어들어야 할 곳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우리가 뛰어들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라는 말씀이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환자에게 낫고 싶으냐라는 것이 여러분 너무 뻔한 질문이 아닙니까?
아픈 사람에게 낫고 싶으냐 하면 낫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뻔한 질문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의 질문은 늘 그 사람의 중심을 파고드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 환자에게 낫고 싶으냐라는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미 이 환자는 38년 된 환자입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와 비슷한 50대 초반이라면 아마 이 사람의 인생의 대부분을, 거의 평생을 이렇게 환자로서 누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게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38년 동안 환자로 있었기에 이 사람에게는 습관성 좌절이 깊게 스며 들었을 것입니다. 낫고는 싶은데 너무 오랫동안 아프다 보니까, 낫고는 싶은데 실제로는 낫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 환자의 습관성 좌절을 보여주는 말씀이 7절에 나오는데요. 7절에 보시면 그 병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이 우리 이 환자의 실제 이 상처받은 마음을 보여주는데요. 내가 가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나는 뭔가 좀 잘해보고 싶었는데요. 나는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늘 남들이 나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이 아닙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늘 남들이 나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나는 준비를 해서 그곳에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꼭 남들이 나보다 더 큰 것을 근처에 세우는 그 경험, 여러분 다 이민생활 하시면서 그런 생활 한두 번은 다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세월이 38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은 낫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그것을 위해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무엇을 할 때마다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가는 이것을 오랜 세월 동안 겪다 보니까, 그러나 천사가 이 물을 움직인다는 그 미신은 여전히 믿고 있어서 이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포기가 된 상태, 습관성 좌절의 상태가 지금 이 환자의 실제 모습입니다. 주님은 내가 낫고 싶으냐라는 것이 그저 환자에게 의례적으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습관성 좌절을 깨트리는 질문이 바로 내가 낫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너 정말 낫고 싶으냐? 그게 너의 진심이냐? 정말 너에게 먼저 회복되어야 될 마음이 내가 진짜 나을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이 아니냐? 정말 네가 나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질문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베데스다 연못가 있는 38년 된 환자가 가지고 있는 습관성 좌절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주님, 제가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고 고치지 못할 교회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것 때문에 주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는 하지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이것이 실제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을지는 여러분 그것을 의심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교회들을 통해서 상처받았다는 분을 만날 때마다 저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얼마나 죄송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설교 시간에는 이야기해도 우리의 기도 시간에는 이야기해도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믿고 있느냐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내가 낫고 싶으냐라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교회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을 통해서 38년 된 이 환자를 현장에 건네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요한은 그 시대에 이미 1세기 후반에 이미 변질이 된 우리 교회, 이 교회들이 이제는 이 교회가 회복이 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희들 힘으로는 이 교회들이 회복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정말 믿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여러분 바로 내가 낫고 싶으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어서 우리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 5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 흔들리는 교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너희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면서 여전히 말씀 이외에 붙들고 있는 신화들, 미신들, 경쟁의식들, 그것 안에서는 너희가 회복이 돼서 걸어갈 수 있을 힘이 거기에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베데스다 38년 된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 교회를 고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너희들이 뛰어들어야 하는 것은 저 연못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요한복음 5장 8절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 자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8년 된 환자가 유일하게 의지했던 것이 여러분 자리입니다. 아무도 그 자리를 깨끗하게 해준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 자리가 몇십 년을 거기에 의지하고 있었다면 거기에 아마 뭐 대소변 뭐 여러 가지 먼지들 얼마나 그 자리가 더러웠겠습니까? 위생적으로 얼마나 엉망이었겠습니까? 그래도 의지할 것은 이것밖에 없으니 그것을 의지하고 있었던 이 38년 된 환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너희가 그동안 의지해 왔던 거, 이제는 그 자리를 걷어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힘으로 이제는 너희 두 발로 걸어가거라 라고 하신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8절이 우리에게 건네주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팬데믹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것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영적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0절에 보시면 늘 이런 은혜의 이야기에 깍두기 같은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입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이 환자가 38년 만에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38년 된 환자들에게 오늘은 안식일인데 라고 말을 건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통해서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는 규칙의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지키면 천국 가고 지키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것이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었는데요. 그 법칙대로 이 사람을 보니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이 38년 된 환자가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오늘은 안식일인데 라고 하는 말씀이 10절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규칙이 사람 위에 있으면 따뜻함을
잃어버립니다. 38년 된 환자, 그래서 집에도 가지 못하는 이 환자가 이렇게 자기 힘으로 걷는 것을 보면 달려가서 그 손을 붙잡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여러분 위로가 먼저고 격려가 먼저고 공감이 먼저가 아닐까요? 오늘날 이 규칙을 따지는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요, 이 규칙이 사람을 얼마나 차갑게 하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품을 굉장히 좁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5장 10절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품을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든 사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차갑게 말하기 전에 먼저 가서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공감하는 마음,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14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모든 병이 죄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 38년 된 환자의 병에는 이 죄도 원인이 되었던 것인 것을 우리는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 사람을 다시 만나서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지만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살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나는 천국 갈 때도 지금 이 모습, 이 성격, 이 성품 그대로 나 천국 갈래 라는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한 사람을 회복시키실 때 그 사람을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더 나은 삶을 안내해 주셨어요. 그것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5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를 치유하신 다음에 지금의 그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제시해 주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지만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영원히 살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신앙의 품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져서 더 성숙되어져 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